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일산의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환영 인사를 잠깐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 때마다 일산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한방 웃음이 환하게 든 미소가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에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을미년 청양띠의 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올해는 양의 띠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파란 털 있는 양도 있다고 해서 한번 사실 해봤고요. 아멘. 오늘은 이제 양과 목자, 제가 3개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차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기운이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랑 그 비율이 잘 안 맞아서 좀 조정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때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두 번째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하게 선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와서 많이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단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요즘 이렇게 써 있는 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이 무리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고생에 지쳐서 좀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일주일 살다 보면 좀 지치시죠? 예. 특별히 성찬을 나눴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지침을 나누셔서 오늘 강원도 특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강원도에 죄가 많지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이 가서 누군가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됩니다. 그 죄성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좀 있죠? 예. 여러분 어떤 게 좀 부족하신가요? 아멘. 잠이 부족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예? 솔직하시네요. 돈이 부족합니다. 아멘. 또? 예? 시간?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사랑과 믿음은 늘 부족하시잖아요, 우리. 그죠? 예, 늘 부족하잖아요. 기쁨도 좀 부족하고 가끔. 예,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지식. 아멘. 부족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마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가 싶습니다. 다윗이 했던 시편 중에 가장 핵심. 그리고 시편을 썼던, 또 시편을 읽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고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세요? 아멘. 그럼 1분 전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에 양치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많은 왕가 되고 자기를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선택한 이 시편의 단어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양은 개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있는지 아니면 목자가 없는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멘. 가축 중에서 목자를 의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축이 양이랍니다. 여러분 소나 염소는 이렇게 방목해도 되잖아요. 그죠? 염소는 섬에다 풀어놔도 잘 살아요. 네, 진짜요. 근데 양은 목자가 한 달만 같이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가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은 너무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외모부터 차이가 나요. 예, 진짜 지저분하고 눈빛도 흐릿하고 기생충 맨날 있고 몸은 살찔지 않고요. 예, 되게 피곤해. 눈이 막 빨개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양이든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누가 자기를 목자로 인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우리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목자 있는 양인지 목자 없는 양인지. 우리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기운이 빠져 있고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운이 빠져 있고 지쳐 있다면, 잠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웠고 유명한 목자님이 계시지요. 오늘 이 구절은 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 다음 구절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다닌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자, 어디죠? 15절 아멘. 죄송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위에 속하지 않는 양들이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구절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도둑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사꾼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양치기 중에 도둑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사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은 선한 목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엔 이의가 있어서 양떼를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회,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목자 있는 양으로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우리는 살고 있는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저는 아내와 영적인 시간을 좀 보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작년 8월부터 제가 목사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 항상 저한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양인지 목자인지 제가 누구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인가요? 목자인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양이고 싶을 때 목자의 요구를 받고요. 목자이고 싶을 때 양의 요구를 받습니다. 좀 독특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자꾸 지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아내랑 영적인 대화를 왜 아내랑 저는 자꾸 지치나? 제가 자꾸 목자로 되어가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지쳐집니다. 우리 산부 싱글 미니스트리에 필요가 많은데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도 채워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제가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당장 싱글 형제 50명을 딱 세례를 줘서 할 수도 싶은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한 분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자 모양을 흉내내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제가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양으로 항상 있어야겠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싱글을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목자의 역할보다 제가 양인 거에 대한 확신이 더 깊지 않으면 제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제가 목자로 잘 역할하고 싶어도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확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었을 때 싱글에게 영적인 인도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싱글의 목자이니 싱글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기로 했어요. 그 부족함이 있는 제자들은 한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목자는 누구? 예수님이니까 이 시간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다. 부족하지만 만족하자. 부족하지만 감사하자. 부족하지만 기쁘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목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때요? 뭐 여러 인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털이 많다. 양털을 깎아주고 싶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 양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파랗게 생긴 게 목장 주인의 라벨이에요. 어느 목장인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양에게 그 양의 주인이 그 인증을 낙인을 찍었어요. 어느 쪽의 양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양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자에 있는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입니다. 아멘. 이 구절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들으세요? 아멘. 한국인의 꿈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고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랑하는 우리님이 안 나오고 자랑하는 자식들과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보름 안에 대부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습성이 있는데, 습관이 뭐냐면 같은 길로만 걷고요, 같은 풀만 먹어요. 놀라운 습성이죠. 그래서 수백 마리 양이 같이 있으면, 수백 마리의 양이 같이 있으면 그들이 걸어간 길은 풀이 없어요. 소는 그 풀 윗둥을 먹고요, 양은 그 풀 뿌리까지 다 먹습니다. 없으면 다 먹습니다. 재밌어요. 먹는 풀만 먹으니까 다른 풀은 안 먹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길이 되어버리고 황무지가 되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름만 풀어놔도 대부분 윗둥을 다 먹습니다. 뿌리가 드러날 때쯤 되면 목자는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에 있는 양은 잘 먹게 돼요. 푸른 풀밭을 계속 목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 여름에는 높은 산으로 가고 겨울에는 또 낮은 데로 내려와서 그 풀이 끊기지 않게끔 제공해 줍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양은 그 삶에서 목자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잘 자지도 못해요. 주로 짐승들이 일이나 늑대가 오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때 잘 수 있는 양이 살이 찝니다. 그때 못 자는 장은 불면증 있는 양이겠죠. 예,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못 자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잠이 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목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마치 이 구절을 접하면 다윗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인 것 같잖아요. 그럼 과연 시편 23편은 그러한 상태에 썼을까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상태가 아닐 때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전에 바로 시편 22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23편과 22편 1절은 한 편의 차이일 뿐인데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7가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다윗은 양치기로서는 성공한 양치기였어요. 그가 양을 칠 때는 곰이 오면 발톱을 잡고 싸웠고 사자가 오면 수염을 잡고 싸웠대요. 그랬더니 양은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런 목자 밑에 있는 양 너무 좋잖아요.
다윗이 양치기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고성승제에서 양이 된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는 그의 왕한테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인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양을 치었던 좋았던 그 광야는 다 떠나서 광야에서 약 16년 동안 전쟁을 하고 살고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을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살고 이방인들한테 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이 많았어요. 아니 그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어디였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초원,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곳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만큼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만큼 시간에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그 공간이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수고하며,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나에게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놀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수고한 사람들의 짐을 지어줄 수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한테 가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잘 주무시고 계세요? 예, 쾌면 되게 중요합니다. 숙면 되게 중요하죠. 잘 자야지 잘 큽니다, 아이들이. 제 시간에 잠들어야 제 시간에 깨지요. 여러분,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편안하게 되고 싶어도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다 누구의 짐인가요? 내 어깨에 무거워지는 무거운 짐은 누구의 짐이 되는지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메고 타작하는 소의 모습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멍에, 우리 다 아는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오른쪽에 예수님이 멍에를 장착하고 딱 계세요, 이렇게. 네, 딱, 대기. 그 왼쪽에 같이만 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이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 집이 가볍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족함을 예수님은 함께 져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소가 방향을 반대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양이 납니다. 힘센 소가 힘 약한 소를 질질 끄고 가는 모습이 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겁고 지친다면 우리 마음에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쉼 대신에 내가 원하는 쉼,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 뜻대로 쉬고 쉰 건 아닌지,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물질이 있어야 그때 쉰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쉴 수 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쉴 수 있고 재충전이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못 쉬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과 매기 힘든 그 짐들을 같이 지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무겁지 않게 삽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진다면 걱정 대신 기도할 거고요, 불안 대신에 말씀을 볼 거고요, 염려 대신에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많은 제자들 속에서, 많은 양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푸른 물가로 인도받을 거고요,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받을 거고요, 푸른 풀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양과 목자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마시고 선한 목자를 목자로 둔 선한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시려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멍에를 메고 장착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같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만 간다면 여러분 살면서 이번 주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혼자 멍에를 같이 가지 말고 이 세상 멍에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쉴 수 있고 잘 푸른 불밭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양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